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이 시간 고난 속에서 발견하는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으로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몇몇 뛰어난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몇 년 혹은 수십 년에 걸쳐서 이루어야 할 일을 단 몇 달 아니면 몇 년 만에 이루어내기도 합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세계적으로 정말 칭송받을 만한 업적을 세우는 그런 젊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평범한 인생을 살아온 80세 노인이 가진 인생에 대한 이해와 깊이만큼은 결코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가르침은 오직 본인 앞에 주어진 그 인생을 헤치고 나온 경험 속에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20, 30대의 청년이, 젊은 사람이 부모님을 섬기는 것과 60대에 이르러서 80, 90대의 부모님을 섬기는 이 마음은 완전히 다른 거죠. 제가 얼마 전에 90세가 넘으신 노모를 모시는 한 가정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부모님 모시기를 최선을 다하는데요. 그 가정을 보면서 아직 인생의 교훈을 많이 배워야 되겠구나 느꼈어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면서 성숙한 어른이 그 노부모님을 섬기는 모습은 정말 따라갈 수가 없다 느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의 인생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헤쳐나가면서 깊어지는 그런 부분이 꼭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비록 그의 인생에서 굉장히 힘이 없고 비참한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고난을 통과하는 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젊었을 때, 혈기왕성할 때 볼 수 없었던 모습. 물론 젊었을 때도 그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지만 그 젊었을 때의 신앙생활에서 볼 수 없는 인생을 통해서 성숙해진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확신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도 인생을 통해서 배우고 익어간다. 이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하루하루를 그저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간다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언젠가 우리도 이 다윗처럼 고난의 순간을 만나서 우리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솔직한 마음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 밑바닥에 처하게 될 때 깨닫게 됩니다. 나의 젊은 시절과 비교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고난의 때를 보내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나를 성숙하게 하셨구나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젊었을 때는 태산 같아 보였던 문제들도 성숙하게 되었을 때는 물 흐르듯이 인생 가운데서 흘려보내는 지혜를 우리는 얻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너무 많은 인생입니다. 그것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이죠. 다윗도 그런 인생을 보내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런 순간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응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실 때 하나 주의 깊게 생각하셔야 될 것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다윗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할까? 그 이유를 찾아서는 안 됩니다. 무슨 죄를 지었을까? 도대체 다윗이 본문 앞을 뒤지면서 무슨 죄를 지었길래 아들에게서 이런 수모를 당하는가? 그렇게 찾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우리 인생에 불현듯 찾아오는 어려움처럼 하나님의 알 수 없는 그 뜻 가운데에서 다윗에게 찾아온 고난이라는 데 집중하면서 우리가 이때를 어떻게 보내는지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왕좌를 빼앗긴 힘없는 이 한 남자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인생을 통해 빚어내신 성숙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 만나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성숙한 사람이 맺게 된 세 가지 열매를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숙한 사람에게는 따르는 사람이 생깁니다. 여러분, 민심은 천심이다 이런 말이 있죠. 민심은 천심이다. 백성들의 마음을 통해서 하늘의 뜻을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비신앙적인 말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사랑한다 했을 때 이것은 저절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다스렸기 때문에 백성들이 왕을 사랑하게 되는 이런 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의 지도력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할 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다윗이었다면 그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양무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고스란히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된 것이죠. 그러니 결국 이스라엘 왕이 가진 이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다윗 왕을 향한 백성들의 민심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는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그를 향한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의 신하들은 물론이고 그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 이방인까지 다윗을 따라 나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잠시 옆 동네를 가는 게 아니죠. 목숨을 걸고 떠나야 되는 길이고 광야로 들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놓고 가야 하는 길에 이 많은 사람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가드 사람 이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정말 고난 중에서
진정한 충신이 가려진다는 것이 이 사람을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다윗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 이때라는 사람은 얼마 전에 이스라엘로 귀순한 사람 같습니다. 다윗을 따라온 사람 같아요. 그리고 아마 이 사람이 많은 병력을 가지고 압살롬에게 찾아간다면 압살롬이 받아줬을 사람 같습니다. 환대를 받을 만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때는 이미 힘을 잃어버린 다윗 왕을 따르더라도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는 왕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걸고 그 왕을 따르겠다고 고백합니다. 21절에 보시면 이때 고백이 나오는데요.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왕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어디 이 사람뿐이겠습니까? 다윗의 신하들도 목숨을 걸고 따라 나가고 17절에 보시면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나갔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오늘 본문 13절이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이 부분 우리가 구별해서 보아야 합니다. 압살롬은 다윗에게 향하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성문에서 일을 벌였습니다. 먼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다윗 왕에게 정의와 공의를 요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이르면 성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성문은 재판이 이루어지는 자리였습니다. 압살롬은 거기서 먼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의 송사를 듣고 자기가 마치 왕인 것처럼 판단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돌아갔을 때 어떤 소문을 내겠습니까? 다윗 왕보다 압살롬이 더 좋더라. 압살롬이 진짜 왕처럼 우리에게 선을 베풀더라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 지방의 정치 색깔이 바뀌는 거죠. 오늘 여기서 다윗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내의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다윗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다윗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피난 가는 왕을 보면서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따라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는 여전히 좋은 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지도력과 인품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며 성숙해 갈 때 나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맺어진 열매죠. 그래서 저는 진정한 이 사남사범의 주인공이 다윗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로 사람을 남겼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모습을 통해서 사람을 남기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실함은 사람이라는 열매로 이어지는 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는 사람들이 열매처럼 맺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비록 비참하게 도망가는 신세이지만 백성들의 사랑을 여전히 받고 있는 다윗의 모습은 그의 피난을 조롱하는 몇몇 사람들과 대조적으로 이 다윗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민심을 잃어버리지 않은 다윗, 그는 결코 비참하지 않은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둘째로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과거에 뼈아픈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께 회개했던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는 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며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그의 혈기는 줄어들고 점점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옮기다가 웃사가 죽었던 사건, 우리아를 살해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 진노를 받았던 순간들, 이것들을 지나면서 그는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것을 뼛속에 새겼습니다. 그 증거가 다시 한번 언약궤를 대하는 이 자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에는 그 나라를 상징하는 물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옆나라 중국 같은 경우는 전국 옥새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진시황이 만들고 그 이후로 1000년을 내려오면서 전체 중국을 다스리는 상징적인 도구로서 도장으로 사용된 게 옥새입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이런 전설이 있대요. 이 옥새를 가지면 중국의 황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전설이 있대요. 그래서 이 옥새가 사라지고 난 후에도 종종 옥새를 찾았다. 새로운 나라가 건국되면
이 옥새를 찾았다라는 해프닝이 벌어지곤 했대요. 짝퉁 옥새를 가지고 찾았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런지 여러분 아시겠죠? 나라를 새롭게 건국하고 민심을 얻기 위해서, 하늘이 나를 지지한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옥새를 찾았다, 이런 쇼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처음 언약궤를 가져올 때 마음이 이런 것이었어요.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이용했던 것이죠. 사무엘상 6장에 보시면 처음 그가 하나님의 궤를 가져올 때 그는 하나님의 법에 맞지도 않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정병 3만 명을 모아서 대단한 위세를 떨치면서 궤를 수레에 실어오려고 했어요. 순수한 마음보다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아주 불손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맞으면서 다윗은 성숙해졌습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왕이지만 자기의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이 피난길에서 증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피난을 떠나는 길에 제사장 사독과 모든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고 다윗이 가는 길목에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참 고마운 일이었죠. 왕이 떠나신다니 그들이 알아서 판단해서 언약궤도 함께 챙긴 겁니다. 그렇게 제사장 무리가 합류해서 언약궤를 메고 피난길에 오르게 되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어떤 모습이 연출될까요? 의도하지 않아도 그건 하나님이 여전히 다윗 편이시다라는 대의 명분을 짊어지고 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비록 수도를 비우지만 정권은 다윗이 가는 곳에 존재한다, 이런 느낌을 막 세상에 자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전에 다윗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너희가 잘하였도다 하면서 칭찬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숙해진 다윗은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다시 가져다 놓는 겁니다. 왜요? 다윗이 피난 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피난 가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이지 내가 어찌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이 모습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이죠. 자신은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잠시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을 뿐 나는 떠나지만 여전히 저 시온산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온 백성들에게 나타냈던 겁니다. 이것은 다윗의 신앙 고백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는 왕의 처분을 기다리는 철저한 종의 신분으로 이 피난길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니 나는 하나님이 처분하시는 대로 나의 삶을 걸어가겠다. 겸손한 고백으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움직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기다리는 모습으로 성숙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비록 피난을 가는 비참한 모습이지만 인생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모습으로 성숙한 다윗의 모습, 어찌 우리가 비참하다고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비참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그 성숙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귀한 모습이고 사모할 만한 모습입니다. 셋째로, 성숙한 사람은 슬픔을 받아들일 줄 압니다. 여러분,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은 기뻐할 때 기뻐하고 슬퍼해야 될 때 슬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슬픈 상황에 처했는데 현실을 부정하면서 헛된 꿈을 꾸는 것은 저와 같은 젊은이들에게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저 시간이 흘러가며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순간순간마다 충실할 수 있는 여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여러분, 이것이 저는 성숙한 사람에게서 나타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슬퍼야 될 시간을 주시는데 하나님 그거 아니라고 억지 부리지 않는 것, 이것은 성숙한 사람이 보이는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나에게 찾아온 그 상황을 내 마음대로 부정하고 내가 어찌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당한 슬픔을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으니 슬프지 않다. 난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니 괜찮다. 이렇게 꾸며내지 않습니다. 소위 믿음 좋은 척 자신을 포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 3편을 보시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던 때라는 이런 표제가 있어요. 이 시편 3편이 보니까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다윗이 지은 게 아닐까 해서 표제를 붙인 것이거든요. 다윗의 내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이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거든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너무 슬퍼서 완전 슬픔을 겉으로 다 표현하는 다윗인데 마음은 이랬대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정말 슬퍼할 때 슬퍼하지만 또 내면으로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슬퍼하는 모습은 그대로, 슬픔의 상황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믿음이 있다 보니 슬픔이 찾아올 때 슬퍼하기가 어려운 순간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울면 야, 믿음이 없냐라고 누가 조롱할까 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지금 아버지의 생명을 노리고 반란을 일으켰는데 어떤 아버지가 괜찮다,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허허 웃을 수 있겠어요? 너무너무 슬프고 개인적으로는 정말 인생 헛살았다고, 정말 인생에 정말 후회가 막심한 순간이 지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꾸며내지 않는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30절에 보시면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여러분, 슬픔의 순간에 다윗은 품위를 지키며 말을 타고 쓸쓸히 퇴장하지만 어떤 그런 멋진 비운의 왕으로 그렇게 퇴장하지 않습니다. 온 세상을 향해서 나는 지금 너무 슬프다, 하나님 저의 슬픔을 한번 봐주십시오, 온 세상에 드러내면서 그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들의 슬픔을 표현하는 사회적인 방식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머리에 재를 뿌리고 옷을 찢고 맨발로 다니는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머리를 가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머리란 지성이 머무는 자리가 아니라 온 마음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생명의 본원이 머무는 자리가 머리입니다. 그러니 머리를 가렸다는 것. 지금 내 인생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나는 완전히 망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의 슬픔을 좀 봐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아가는 모습이죠.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슬퍼해야 될 때 온전히 슬퍼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배웁니다. 이것이 미성숙해서가 아니라, 정말 슬픈 상황에서 목 놓아 우는 것이 미성숙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인생의 시간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고난의 때에 정말 마음이 아프실 때는 목 놓아 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목 놓아 우셔도 됩니다. 그것이 막 하나님 앞에서 믿음 없는 것처럼 보일까 봐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막 입술 꽉 깨물고 울음을 참지 않으셔도 돼요. 정말로 마음을 다 내어놓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음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요? 울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대하는 겁니다.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신뢰를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슬픔과 기대, 신뢰가 한데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것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가 슬퍼할 때에 왜 슬퍼하니, 왜 웃질 못하니, 내가 있는데 왜 걱정하니 하시는 그런 기계적인 분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가 슬픔을 표현하며 울 때 우리 곁에서 울어주는 분이 주님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여러분, 슬퍼하시지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슬퍼하는 것이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뜻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의 슬픔은 자포자기의 슬픔이 아닙니다. 그저 솔직한 감정의 표현이었을 뿐 다윗은 슬퍼하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여전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을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면서 왕궁에서 일어난 일들을 긴밀히 알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살피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대응할지를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다윗은 결코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언젠가 한 번은 일어나야 될 일, 압살롬과의 전투를 대비하는 것이죠. 자, 전투가 일어난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믿지 않는 게 아닙니다. 왕위를 찬탈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투를 통해서 어떤 선하신 뜻을 내게 보이시는가 그것을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 전쟁에 져서 하나님이 나를 압살롬의 손에 넘기시면 그것이 왕위를 압살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구나 자기는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고난을 당할 때 슬퍼하되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손으로 해야 될 일은 열심히 감당하면서 슬퍼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숙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지만 우리의 신앙은 고난에 처해 보이지 않으면 순수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많은 것들을 주셔도 여전히 감사를 잘 할 줄 알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고난을 만나보면 그것이 솔직히 어려웠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로 가난이 우리 집 대문 앞에 찾아오고 가족이 죽음을 당한 때에도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 쉽지 않다는 거 경험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비록 고난이 우리를 참 아프게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고난의 순간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진실한 반응을 올려드리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고난이란 우리의 인생을 걸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순수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진실로 성숙하게 만들어가고 계시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오직 그 순간에만 고백할 수 있는 순수한 신앙의 내용을 만들어내는데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여러분의 과거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웠던 시절이 아마 다들 있으실 겁니다. 옛날에 여러분 부모님 손에 자랄 때 단칸방에 살면서, 저희 세대 이야기는 아닙니다. 단칸방에 살면서 된장국에 김치 하나를 드셔도 감사가 가득 차올랐던 그런 시절이 있으시죠? 예. 어르신들은 분명히 그런 시절 있으실 겁니다. 그에 비하면 훨씬 더 감사할 것이 많은 것이 지금의 여러분의 삶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와 비교하여서 훨씬 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신 여러분의 삶인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감사가 깊어지셨습니까? 그 어려운 시절에 작은 것에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감사할 수 있었던, 정말 내가 봐도 너무나 아름다웠던 그런 감사가 오늘 우리 삶에 있습니까? 찾기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악해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상황이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시고 기쁨을 주실 때 감사를 찾아내어서 감사를 잊지 않으려고 발버둥 칠 때의 감사와 내가 고난의 저 밑바닥에 내동댕이 쳐져서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가 다른 이유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성숙해져 가는 사람은 고난이 다가올 때 거기서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진실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드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성숙하면서 얻는 지혜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때 감사를 잊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만약에 나 인생에 고난을 주신다면 거기서 진실되게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가진 마음이 무엇인가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해가는 과정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성숙함을 확인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신앙을 고백하는 현장입니다. 우린 일부러 이런 고백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고난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흘러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에서 기쁨의 때도 있고 또 고난의 때도 찾아올 때 그때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지혜롭게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확인하게 되실 거예요. 주님 안에서 내가 성장했는가?
고난의 때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진짜로 내 신앙이 성장했는가입니다. 나의 인생이 단단하게 익어가고 있는가.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인생의 굴곡 가운데에서 깊어져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뻐할 때 기뻐하시고 슬퍼할 때 슬퍼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 믿음이 성숙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날보다 미래의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게 되셨을 때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진심으로 더 깊어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찬양하실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고백하겠습니다.